지난주에는 우리는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분노가 났냐 하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빠져있는 신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신까지를 섬겼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막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바울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고린도도 굉장히 그 음란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동역자를 거기에 기다리게 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부였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하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놔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바울은 이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이방 교회까지 다 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보내실까? 그리고 왜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고린도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는 거고 가가지고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가지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에게 이 얘기를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 새로워진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비방을 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면서 옷을 털어버렸다고 그래요. 옷을 털어버렸다. 이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옷에 상대방을 옷에 먼지처럼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깨끗하니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줬지만은 너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희들 책임이지 않아. 털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린도까지 온 사람이 어떻게 비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는가? 그들을 달래가지고 안아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이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힘들어도 너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해 주거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그러므로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중에 대해 백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이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쓸어버려야 될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금 패역한 도시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그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삽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머물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의지대로 그걸 거부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나에게 이런 은혜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뒤로 한 채 내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는 너의 길을 네 마음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우리 성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